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13명이죠. 12명의 아들이 있고 디나 딸 1명에서 13명입니다. 근데 오늘은 12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고 요셉까지 태어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대학 때 함께 남성합창단을 했던 그 선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학 때 남성합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우리 서영복 목사님도 남성합창단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활동했던 동아리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1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1년 선배의 그 형들과 남동생의 숫자가 다 합쳐서 몇 명이냐면은 11명이었습니다. 제 한 살 많은 형의 그 가족, 그러니까 그 선배의 형들, 동생들, 남자만 11명. 그리고 누나가 1명 있었는데 딸이었어요. 누나니까 딸이죠. 그래가지고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다 서울신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막 올린다고 막 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11명의 그 분들이 다 목사님이시고요. 또 그 누나는 또 목사님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또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12명이 다 목회자고 또 사모님이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 선배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 가정은요, 또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CD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 방송국에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가정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 선배님이 생각이 나네요. 저보다 한 1년 정도 선배셨는데, 그리고 그 남성합창단의 대부분의 그 형님들이 다 또 남성합창단 출신이었습니다. 노래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렇게 찬양하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의 그 12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의 부인이 둘이죠. 레아와 라헬. 그런데 이 12명, 이 13명이 태어날 때에 이 두 부인에게 다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레아의 여종, 또 라헬의 여종들의 몸에서 또 태어난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그 둘째, 그 레아의 동생 라헬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됐죠. 자, 그 괴로워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냐면, 왜 나는 자식을 못 낳느냐라고 야곱에게 지금 막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해요? 왜 나보고 그러느냐? 내가 어떻게 당신이 아기를 낳게 하고 안 낳게 할 수 있느냐? 아기를 낳게 하고 안 낳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왜 나보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이 왜 지금 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시기하고 있느냐? 왜 언니가 아이를 잘 낳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29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 장
전에 보면은 그 29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가 아이를 막 낳잖아요. 지금 그 아들들을 막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또 못 낳고, 근데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지금 언니는 아이를 막 낳아요. 왜 언니가 막 낳냐면 이 요셉의 그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 레아와 라헬을 봤을 때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인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참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이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태문을 여셔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지금 아기를 낳고 라헬은 지금 그렇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상황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라헬이 그거를 모르니까 언니를 보면서 속상한 겁니다.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라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고 참 힘든 일도 있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라헬이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여기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기에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왜 나에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거는 신앙 좋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패함은 없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니는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라헬이 아이를 못 낳냐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안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안 열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주 자식을 안 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요셉도 낳고 또 그 후에 베냐민도 낳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라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그러한 그 요셉과 베냐민을 예비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라헬이 깨닫고 거기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라헬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니는 막 아기를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방법을 이제 동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자기 여종 있잖아요. 그 여종 보고 빨리 야곱에게 들어가라. 우리 남편에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내 대신에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줘라. 이게 바로 라헬이 선택한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요, 자기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방법 쓰는 것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게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의 뜻이 막 다 이렇게 명쾌하게 깨달아지면 좋은데 안 그렇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땐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한번 따라 봅시다. 잠잠히 기다리자. 믿습니까? 그런데 잠잠히 기다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근데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움직이고 뭔가 내가 해야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이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때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요,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평강과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 그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편 46편 10절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낳는데요, 정말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이 정말 시기하면서 자기의 방법을 총동원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여기 참 재미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그렇게 시기하고 막 경쟁하면서 막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라헬이 이제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을 통해 가지고 단을 낳습니다. 단을 낳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잖아요. 근데 단을 낳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래요. 또 납달리를 낳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정말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언니를 이기게 해주셨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아기를 낳긴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녀들은요, 여종들을 통해서 낳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는 자녀고 라헬을 통해서 낳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라헬을 통해서 조금 뒤에 시간이 딜레이는 되지만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지식대로 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어떠한 일들을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고 말하고 믿고 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믿음입니까? 사실 이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계획,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레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헬도 계속 자기 방법대로 했지만 레아도 역시 자기 방법대로 했습니다. 라헬이 막 아기를 그 여종을 통해서 막 낳으니까 레아 자신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딱 그 자녀를 낳도록 하다가 거기에서 딱 멈추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딱 멈추게 하면은 레아도 거기서 딱 멈췄어야 합니다.
근데 라헬이 막 여종을 통해서 막 아기를 낳으니까 그래 하면서 자기도 거기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셀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복되도다 말할 것이다 그럽니다. 또 갓을 낳고 뭐랍니까? 나는 정말로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거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레아와 라헬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